함께 인사해 볼까요? 저기 가슴에 손 얹고 샬롬. 네, 옆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서로 인사할 테지만 누군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다시 한번 샬롬. 네, 또 누군가는 들을 거예요. 앞을 향해서 샬롬. 평안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모든 예배 가운데 늘 있습니다. 평안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올까요? 환경에서 오진 않습니다. 성도님들 아시죠? 이 평안이 아무리 다 갖춰져 있어도 마음이 불편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게 참 갖춰진 게 없고 너무 불편한데도 상황은, 근데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간간히 말씀을 준비하거나 설교를 하러 올라오기 직전에나, 오늘은 아니에요, 간혹 마음이 산란하며 평안이 흩어져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다 잘 준비가 됐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올라왔는데 갑자기 뭐 자막이 실수를 한다든지, 또 뭐 어디에서 뭐 펑크가 난다든지, 뭐 음향의 사고가 터진다, 이러면 순간적으로 잔잔했던 평안이 확 깨져버려요.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평안은 일단 환경에서 온다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사실은 이게 최면은 아닙니다. 최면이라고 하니, 흔히 성도들이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왜 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 그런 의미의 심리적인 평안이 아니라 진짜 평안은 어디서 오냐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알려지면 이심전심, 그러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마음이 평안해요. 근데 마음을 몰라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고 마음을 모르면 불편한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이 평안, 우리의 삶의 평안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서 비롯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깨닫습니까? 그건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조명이 밝히듯이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밝히는 거죠. 어두운 내면을. 그래서 성막을 보면 성막의 구조가 뭐 뜰, 그 안에 성소, 지성소 있는데, 지성소의 벽은 어떤 가죽으로 되어 있냐면, 들어보셨죠?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요. 해달이라는 게 물계류예요. 물계류. 해달의 가죽은 엄청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 가죽으로 지성소 안을 딱 막아놓으면 빛이 하나도 들어오잖아요. 깜깜한 거예요. 그게 마치 사람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빛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등잔대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이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알게 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실 때는 말씀 위에 세우세요. 말씀 위에. 이 성경을 오해하는 게 문제죠. 최근에 참 안타까운 소식인 사연인데, 아프리카 어디 나라에선가 24세 젊은 목사님인데요, 자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요. 우리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너무 혈기가 넘쳐가지고 자기가 그 부활을 증명해 보겠대요. 그래가지고 성도들한테 무덤을 파가지고 자기를 생매장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거부했거든요. 근데 몇몇 성도들이 이 사람을 묻었어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겠다. 그런데 3일 뒤에 죽은 시신으로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어간에도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면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이끄시는데, 이 평안을,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게 뭐냐면 내 자아예요. 자아가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생각보다 외부가 아닌 내 내면에 적이 있는 거죠. 골목식당이라는 유명한 프로그램으로 백종원 씨가 골목의 주요 식당들을 살리는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식업계에서 이렇게 유명한 인사가 식당들에게 가서 비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장사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음식을, 어떻게 하면 운영을 하면 좋을지. 그런데 한간에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는데, 어떤 식당과 인터뷰를 하는데 이 식당에게 백종원 씨가 여러 방법들을 알려줬습니다. 인터뷰를 같이 하고 나누는 가운데서는 되게 화기애애했어요. 그 식당 주인이 백종원 씨의 말을 다 수긍하며 잘 듣는 듯 보였어요. 그러나 카메라가 꺼지고 인터뷰가 끝나고 나자 이 사람이 돌변하는 겁니다. 식당 안에 하나의 카메라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착각했어요. 이 카메라가 음성 녹음은 없이 영상만 비추는 거다. 그래서 막 말을 하는데요, 말에서 적나라하게 그 사람의 본심이 다 드러난 거예요. 소위 말하면 백종원 씨의 말을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심지어 욕하고요, 비방하고요. 자기가 백종원 씨하고 이야기할 때 눈물을 잠깐 흘린 것도 쇼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준들 뭐합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에게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은 참 큰 축복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선사하고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10장 1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평안을 빌어도 합당하지 아니하면, 합당한 자에게는 평안이 임하는데 합당하지 않는 자에게는 평안이 임하지 못한다. 우리 자아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데 아주 큰 걸림돌이 됩니다. 사실 이 자아는요, 말씀보다는 환경에 민감해요. 그래서 환경에 빨라요. 좀 성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늘 환경에 빨리 반응하는,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도 우리에게 선명하게 증거하죠. 뭐라고요? 조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빨리 효과를 보고 싶어서 이것도 저것도 계속 그냥 빠른 방법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뿌리가 얕죠. 이런 자아의 조급함은 속기가 쉬워요. 속아 넘어가기 쉬워요. 사람이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사기에 넘어가기 쉬운데, 우리를 속이는 무기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영향력이 뭐냐면 법이 죄입니다. 죄는요, 늘 우리를 속임으로 멸망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감춰요, 가려요, 계속 뭔가를 덧대는 거예요. 죄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죽을까봐 나뭇잎으로 가리죠. 나무 뒤에 가서 자기를 가리죠. 게다가 남에게 허물을 덮어 씌워서 가리죠. 계속 가리죠. 가려요. 자기 겉모습을 계속 감춰요. 뭔가 덧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자기 속사람은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는데 겉을 무장하면서 평안하다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임인 겁니다. 딱딱한 껍질이 형성되는 거죠. 캐나다에서 제가 낚시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개 낚시를 합니다. 개 낚시, 던저너스나 레드락 이런 개 낚시를 하는데 5월 6월 어간이 개가 제일 튼실합니다. 어마어마한 개들이 잡혀요. 이렇게 개 투망을 던져 놓으면. 그런데 이제 보통 한 11월 12월이 되면 개가 약해요. 껍질들이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그때 잡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때는 개 껍질이 이제 탈바꿈을 하는 시기예요. 이때는 개가 엄청 약해집니다. 그리고 껍질이 단단할 때는 굉장히 튼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껍질이 튼실할 뿐 속은 부실합니다. 죄가 우리를 이렇게 계속 뭔가 가려요. 덧대면 평안할 거래요. 그래서 우리 자아는 그렇게 강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뭔가를 덧대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면, 예레미야 17장 1절을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에
날카로운 철필, 가장 강력한 도구로 돌에 새겼다는 겁니다. 우리 자아에 깊이 박혀가지고 사라지지 않는 게 뭐냐면 자기 생각. 이렇게 하면 평안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하면 평안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계속 자기 자아로 덧대가는 이 금강석 철필로 새긴 것과 같은 우리의 자아. 예레미야가 이걸 지적하면서 2절에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뭘 계속 찾는다는 겁니까?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영험하게 생긴 나무, 또 아세라상. 그 농경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제일 빨리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방법들이에요. 영험하게 생긴 나무 밑에 가서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평안하기를. 아세라상, 다산의 여신이죠. 이 풍요의 여신 밑에 가서 안정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그렇게 구해요. 그러니까 이게 빠른 방법인 거죠. 그렇게 스스로 속여가는 거예요. 이게 자아의 습성이에요. 이것도 갖다 덧붙이고 이것도 갖다 덧붙이면 안전할 거다. 그런데 그건 착각입니다. 예레미야는 11절에 뭐라고 우리의 착각을 지적해 놓았습니까? 빨간색을 보면 자고새라고 표현하죠. 자고새. 자고새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좀 분분하지만 이 빨간색 그대로를 해석하면 낳지 아니한 나를 품음 같대요. 자고새는 이상한 특징이 있죠. 뻐꾸기 같은 새들이 자고새 둥지에다가 알을 툭 던져놔요. 뻐꾸기는 자기 알을 품지 않거든요. 아주 나쁜 새죠. 그러니까 남의 둥지에다가 자기 알을 던져놓고 그 새가 키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자고새는 그 알이 자기의 알인 줄 알고 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려요. 근데 이 알이 깨서 나중에 부화가 돼가지고 성체가 되면 자기가 자고새가 아니라는 걸 알고 어미품을 떠나버려요. 그 자고새의 평안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잠언 23장 5절은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줬어요.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 재물은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조급한 마음에 자아의 이 속임 때문에 계속 덧대는 수많은 평안한 것들을 말합니다. 소위 말하면 돈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평안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9절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속임을 당하는 이유가 자아 때문에, 마음이 늘 거짓되고 우리는 자아에 속아 넘어가기 쉽다. 놀랍게도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 선지자나 소수를 제외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90% 이상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점은 항상 안심시키는 말을 합니다. 안심시킵니다. 문제없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나 실제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괜찮다, 괜찮다. 왜? 사람들이 안 괜찮다 말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90% 이상 차지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좋아했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을 보면 8장 11절에 뭐라고 나오죠?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러나 평강이 없도다.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문제나 불안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선지자들이 문제 없어 이렇게 말해주면 무조건 따르고 좋아하는 거예요. 반대로 예레미야는 너무 싫어했어요. 예레미야는 항상 진리를 선포했거든요. 그러니 예레미야를 그렇게 죽이려고 안달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굉장히 괴로웠던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날 시대를 보면서도 한편 염려스럽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젊은 세대들이나 현대인들이 자아에 너무나 심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자꾸 다른 데서 구해요. 뭔가 덧대요. 거기에서 평안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레미야는 5절에 어떤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사람을 믿고 육신적인 힘을 도모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왜? 진짜 평안이 없기 때문에. 속사람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겉을 강화시키고 자아는 점점 세져 가는데, 그건 오히려 내 안에 진짜 평안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은 하나님 말씀에서 옵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그때 참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는 환경에 민감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으면 말씀을 제껴놓기 쉽지만,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덧대고 있는 것들을 거둬가실 때도 있어요. 3절 4절에 예레미야가 참 아픈 메시지를 전하죠.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네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제거해 버린다는 거죠. 이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 백성들이 눈이 가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다른 요소들로 마음이 겹겹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딱딱한 껍질들을 벗겨내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뿌려지기 때문에, 그걸 깨우치시려고 강하게 껍질로 쌓여진 우리 자아를 깨트리시려고. 안 그러면 우리는 자멸할 수밖에 없어요. 자멸합니다. 나중에 나를 둘러싸고 있던 환경들이 다 사라지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누가복음 15장인가요?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습니까? 왜 떠납니까?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어서 자기는 문제 없다는 거였어요. 아버지 곁을 떠났어요. 그러나 아버지 곁을 떠나는 순간부터 탕자는 이미 추락하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거지가 됐어요. 그때 탕자의 마음속에는요, 아버지의 마음과 전혀 다른 생각이 공존해요. 그 생각이 뭐였을까요? 탕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버지가 나를 버릴 거다. 아버지가 나를 저주할 거다. 이제 아버지가 내 얼굴 안 볼 거다. 왜? 내가 그렇게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가 탕자를 버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는 탕자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근데 탕자가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속여요. 단단한 껍질 안에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다가 이 껍질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 나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버림받았다, 스스로 저주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게 마귀는 속이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탕자의 형은 그러면 평안했습니까? 탕자의 형은 아버지 곁에서 재산을 누리고 갖추고 있는 게 많아도 형도 평안이 없어요. 집안에 있지만 그도 평안이 없어요. 집안에 있는 탕자일 뿐이에요. 왜요? 그도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마음이 멀어진 상태예요.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돈 문제, 환경의 문제, 건강의 문제, 상황의 문제, 나에게 문제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서.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려 때때로는 우리의 삶에 걷어가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도님들과 상황 안에서 사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하기가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왜? 지금 코로나가 1년 반 동안 반복되면서 생계의 끝자락에서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누구도 소망을 갖기가 어려워요. 저주에 빠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담대히 더 선포합니다.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저주에 빠졌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단단했던 자아가 허물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죠. 내 자아가 벗겨지는 순간이 진짜 평안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최근에 제가 시청한 영화가 언플랜드라는 영화인데, 얼마나 이게 참 감격적인 영화냐면, 사실은 실화예요, 실화. 이 영화를 제가 보고 많이 깨우침을 얻었어요. 근데 이 영화의 스토리는 낙태에 대한 겁니다. 낙태. 기독교인들 한 번쯤 봐볼 만해요. 책도 있어요. 실화를 다룬 영화니까. 미국의 애비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미국의 이제 가족계획연맹이라는 곳에서 대표로 일해요. 이 기관은 낙태를 권장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산모들을 데려다가 낙태를 시켜요. 낙태를 법적으로 합법화시켜서 한 12주까지는 아이가 아닌 거죠. 그럼 이 아이는 세포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왜? 이유는 평화적인 겁니다.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누구의 평안? 여인들의 평안. 여인들이 아이를 낳고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쉽게 말하면 남편이 없는 사생활을 낳을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한 여인들을 도와주는 거다. 평안을 위한 거다. 그래서 실제로 낙태를 시키는 수술실 앞에 명패가 뭐라고 붙었냐면 POC라고 붙었어요. POC가 뭐냐면 Peace of Children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평화라는 뜻의 딱 문패가 붙어 있어요. 아이들을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는 일을 하는 그 수술실에 아이들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낙태를 시켜놓고 이 수술실에 또 그 가족연맹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합니다. 아이들이 평안하게 인생을 마감하도록. 평안입니까? 이 에비라는 여인이요, 거기서 8년 동안 일했어요. 한 번도 자기 일이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 평안을 위한 거니까, 인권을 위한 거니까. 그런데 어느 날 수술실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이 여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잠시 좀 도와달라.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수술실에서 뭐 하고 있냐면 초음파 사진으로 아이를 이렇게 찍으면서 진공청소기로 이제 아이를 낙태시키는 거죠. 조만한 아이가, 초음파로 보이는 아이가. 근데 이 아이가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신체가 다 달려 있어요.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는데 얼마나 아이가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요, 진공청소기로 안 빨려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쳐요. 엄마 뱃속에서. 결국 그 청소기 압력이 너무 세니까 쑥 들어가죠. 그럼 이제 이 아이는 사실 온 전신이 찢겨서 나옵니다. 그럼 그 이제 핀셋으로 다 요리조리 분리해가지고 이제 그걸 수거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인은요, 에비는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따라 갑자기 그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역겨워서 참지 못하고 자기가 너무 괴물스럽고 혐오스러워서 밖에 뛰쳐나와서 옆방에 가서 구토를 하며 괴로워하며 오열을 하며 울부짖으며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까지 뭘 해왔는지, 아니 8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고민을 가진 적이 없어요. 자아가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이 일이 평안을 위한 거라는 거였어요. 그랬던 여인이 그날따라 왜 한 번도 자기가 이런 괴로운 상황을 정면하지 못했던 여인이, 왜?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날 뭐가 달랐겠습니까? 갑자기 동정심이 생겼을까요? 갑자기 어떤 불쌍한 긍휼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참 놀랍게도요, 매일매일 그 가족계획연맹 바깥에서는, 접근하지 못하게 울타리를 펜스를 쳐놓은 그 바깥에서는요, 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이 땅의 평안, 진짜 하나님의 평안과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며, 가짜의 평안으로 더 씌워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살기를 바라며 구했던 생명연합운동의 기독교인들이 그 밖에서 펜스를 붙잡고 기도하고 울면서, 하나님, 저 수술실에서 오늘도 귀한 생명이 남모를 이유를 가지고 이 땅에서 끝이 납니다. 저들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저 수술하는 의사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을 뒤집어 주십시오. 그날도 여지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단단한 껍질을 깨트리시기 위해 어떻게 하시냐면, 전혀 나는 예측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의 폐부를 찌릅니다. 내 단단했던, 나만 스스로 평안하다 생각했던 모든 삶의 껍질들을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17장 10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폐부를 살피시고 우리의 심장을 시험하시고 찌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로 장기간 반복되는 우리의 이 아픈 현실, 내 자아가 너무나 비참하게 보이고 저주에 빠진 듯 보이고, 내 상황이, 내 가정이, 내 형편이 왜 이렇게 초라하고, 나는 버림받았나? 나는 왜 이렇게 사나?
이렇게 자기 안에 매몰되어 갇혀가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축복하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단한 껍질을 깨 부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강한 임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가 완전히 뒤바뀐 삶을 새롭게 시작했던 열왕기에 등장하는 수냄 여인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회중들이 그렇게 강팍했던 마음들이 성령으로 산산조각나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왔어요. 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되며 하나님의 마음이 드디어 그들 안에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일들을 백성들에게 하나님 마음 알리기를 그렇게 애썼던 선지자예요. 저는 이번 기간평 21일 새벽 동안에 예레미야 말씀을 쭉 나눌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참 괴로웠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백성들이 가득했던 시대,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백성들, 유대인들, 자기 자아가 똘똘 뭉쳐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도 들어가지 않을 그런 백성들, 그러니 예레미야는 너무 괴로웠던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전해도 듣기는커녕 예레미야를 잡아다 죽이겠다고 구덩이에 쳐넣어버리고 감옥에 가다워버리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짜고, 그러니 예레미야가요 때로는 너무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돌아오겠습니까? 마음이 회복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었죠. 하나님 마음을 저들이 알까요? 불평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원망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마음이 오늘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참 중등부 고등부 사역을 할 때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때 학생들 많이 제가 좀 이렇게 뭐랄까 혼냈어요. 굉장히 좀 엄하게 혼냈죠. 나름대로 학생들을 살린다는 이유였어요. 어떨 때는 예배하다가 3명의 여학생이 하도 앞에서 떠들기래 예배 시간에 쫓아내버린 적도 있고요. 참 그때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쫓아냈고 또 혼자서 예배를 끝내고 주일 밤에 혼자 가서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이들이 벗어나지 않기를. 고맙게도 그 중에 한 명은 25살 돼서 유학 가기 전에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때 쫓아내줘서 고맙다고. 그때 자기가 정신 차렸다고. 가출한 여학생을 쫓아다니며 그렇게 막 저녁에 잠복도 하고 그 학생이 도대체 어디에 지금 친구들과 놀고 있을까, 새벽 5시, 6시까지 밤잠을 설쳐가며 차에서 혼자서 잠복을 하며 그 학생이 있는 곳을 스스로 막 발굴해 다니며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될까? 그들이 하나님 마음을 알까? 그래도 그때는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학생을 막 쫓아가는데,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학생을 찾으러 운전하고 막 나 혼자 방황하며 배회하는데 너무 답답했어요. 하나님, 이 학생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신기하죠? 기도한 순간 그 학생이 내 차 앞을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다가 집으로 인계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 그 순간 너무 정확하게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고등부 안에 학생이 괴롭힘을 당할 때 그 학생을 좀 돌봐달라고 2명의 남학생한테 부탁했어요. 그래서 저는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2놈이 그 학생을 제일 많이 괴롭히고 있던 놈들이었어요. 배신감이 막 밀려왔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2 녀석을 불렀어요. 지금은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저 경찰서 갈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는 막 의로움이 불타가지고 학생들을 불러다가 저기 2층 세가족실에서 소파 다 밀어놓고 밀자루로 그 학생들을 10대씩 있는 힘껏 허벅지가 찢어지고 피가 터지도록 때렸어요.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 알기를 바란다. 그렇게 해놓고 이 학생들과 만나는 게 너무 무색하니까 때려놓고 어떻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까? 너무 무색하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은 아픈데 이 학생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친구들을 불러다가 돈을 쥐어주면서 그 학생들 약 좀 발라주고 그리고 밥도 사줘라. 이런 때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 마음은 도대체 어땠을까? 이 백성들을 향해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과연 알까? 그랬던 그 학생들이 사실 선배와 친구들을 잘못 만나서 깜빵에도 가고, 그래서 깜빵에다가 편지도 쓰고, 근데 감사하게도 최근에 8.15 특사로 한 명이 나왔어요.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나왔다고. 그 학생은 저한테 뒤지게 맞았던 애인데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한대요. 송기도 목사님은 나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야. 그런데 교회는 안 와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겠죠? 알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아무리 말을 전해도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불평이 터졌죠.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저들이 하나님 마음 알겠습니까? 저들에게 평안이 없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평안 주지 마십시오. 그냥 자기 자아에 속아서 스스로 세상 안에서 치열하게 무너지고 쓰러져 봐야 압니다. 이런 마음이 불타올랐겠죠? 하나님도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저들에게 복음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놓으셔도요 하나님도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레미야를 보내요. 저들이 안 들을 걸 알면서도. 그런데 또 예레미야를 뒤로 또 보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속이 타죠.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순간이 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요, 예레미야 20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무지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왜? 나에게 치욕이 되고 모욕거리로 내가 둘러싸입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 안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너 가라, 너 가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안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 그 마음에 9절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불로 떨어진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또 가는 겁니다. 아비가,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때려도 그 속에는 버릴 수 없는 아픔이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알죠. 그 마음을 드디어 알았죠.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 보이고 아무리 저주에 빠진 것 같아 보여도 예레미야는 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너희들 버리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다. 오늘도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부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견고한 자아와 그 진을 성령께서 깨시는 거예요. 마음을 돌을 깨듯이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시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잘못된 평화, 거짓된 평화, 불안에서 겹겹이 가리고 있는 내 모든 삶의 껍질들을 다 흐트러 버리시고, 오늘 어둠 가운데 쌓여있고 마음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온데간데 없이 자기가 뭘 추구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질병이나 가정의 고통스러운 문제 때문에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하나님 나를 저주했구나,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어둠의 암흑의 권세 가운데 놓인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강력하게 임하사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을 찌르시고 단단한 껍질을 벗겨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부학교의 성도님들 삶과 가정에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는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 인해서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이 하나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최근에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유명한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에서 너무 뜨거운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충청에 있는 박보규 목사님, 그는요 전도사로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개척을 했어요. 말씀을 믿고 약속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길이 열리지를 않아요. 개척함과 동시에 너무 힘든데 그 아들이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희귀병. 피가 계속 재생이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 병을 치료할 수술비가 1억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15년 전인데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암담합니다. 얼굴을 못 보겠습니다. 아이 얼굴도, 엄마 얼굴도, 의사 얼굴도 무서워서 못 보겠습니다. 무기력감에 쌓이고, 자기는 버려졌고, 자기는 저주에 빠졌고, 목사지만 아무래도 길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도 엄마만 들여보내놓고 자기는 바깥에서 배회합니다. 방황합니다. 어느 날 어렵게 엄마와 아이 얼굴을 살짝 보려고 병원에 들어갔더니 병원에 웬걸요? 엄마랑 그 안에 있는 아이들과 엄마들이요 다 웃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보기 목사님이 깜짝 놀라며 소름 끼쳤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진짜 독하다, 독해. 어떤 이 상황에 노래를 부르고 기뻐할 수 있냐?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병동에 있는 아이들은 하나같이 오늘 내일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한 명만 울잖아요. 다 울어요. 가슴에 사무치는 아픔이 있어요. 한 명만 울어도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저주 같은 현실이거든요. 그러니 못 울어요. 슬픔을 삼키며 웃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병상에 한 아이가 없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병상에다가 같은 병동에 있는 엄마와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꽃을 한 송이씩 놔요. 이 목사님도 그런 상황이에요. 수술을 못해요. 그런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수소문되고 광고가 되면서 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하나님의 섭리로 모아졌어요. 이제 문제는 뭡니까? 골수를 이식받아야 되잖아요. 골수를 이식받아야 되는데 이 골수가 누구나 아무나 기부해 줍니까? 안 되잖아요. DNA도 맞아야 되고. 그래서 조엘 모세 그 은행에 연락해 봤더니 이 아이와 맞는 사람이 8명 있어요. 8명. 은혜죠. 8명이면 그 중에 한 사람만 기증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요, 쉽게 풀릴 줄 알았는데 1번부터 7번까지 다 거절을 했어요. 8번 남았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8번은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날 그 8번 한 여인으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이상한 내용의 편지였어요. 그 편지가 뭐냐면 이 여인은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영웅이라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요 자꾸 동생을 낳아달래요. 근데 이 여인은 몸이 약해요. 나이도 많이 찼어요. 아이를 못 낳을 상황이에요. 그러나 너무 동생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금식 기도하며 동생을 가져야 되나 작정하며.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조엘 모세 은행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 골수를 이식하겠냐? 웬 말이에요? 저 골수를 이식한다고 기증한다고 말한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15년 전에 한참 은혜를 많이 받았을 그 당시에 자기가 누군가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기억은 안 나지만 기증 서약을 한 적이 있어요. 15년 만에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과 이 수술의 현장과 딱 매치가 되죠. 그 불치병에 걸린 아이가 자기 아들 영웅이보다 한 살이 어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너가 배로 낳은 아들만 아들이고 영웅의 동생이겠느냐? 이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서 이 아이도 너의 아들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감동이 있어서 영웅이한테 의사를 물었더니 영웅이도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기증을 하겠다는 편지가 이제 너는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고 너 위로 한 살령의 영웅이라는 형이 있는데 꼭 나중에 우리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 기증자와 기부를 받는 사람은요 서로 신변을 노출시켜 주지 않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는데 이 박보기 목사님이 누군가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영웅이 엄마라는 거 외에는 몰라요. 그리고 15년 동안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 여인이 보낸 편지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그 마음을 잊지 못해가지고 100번 이상을 읽었어요. 15년이 지났어요. 새롭게 하소서에 나갔던 자기 친구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요. 너가 언론계 또 방송계 아는 사람 많으니까 내 이야기를 잠깐 해서 그 여인 좀 찾아달라.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겠다고 했는데 이튿날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지 말고 내가 새롭게 하소서 작가를 소개해 줄 테니까 네가 직접 나가서 네 간증하고 그 여인을 찾아라. 그래서 작가를 소개해 줬어요. 전화를 끊고 10분 뒤에 작가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막내 작가로부터. 그리고 이 목사님은요 편지를 100번이나 더 읽었잖아요.
그 작가한테 줄줄줄줄 읊어요. 내 아이가 이래서 병들었고 이런 기증자가 나타났고 이런 사연이 있고 내가 아는 것은 영웅이 엄마라는 것밖에는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한 5분 정도 하고 있는데 저 전화기 바깥에서 막내 작가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잘 모르는 이 막내 작가가 막 흐느껴 울며 부르부르부르 떨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시냐?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이 막내 작가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통화가 너무 어렵겠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목사님이 그 편지에서 말한 그 영웅이 엄마가 바로 옆에 스튜디오에서 지금 녹음하고 있어요. 새롭게 하소서를 그도 녹화하고 있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 여인이 영등포에 있는 교회 한미연 전도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여인도요, 원래 녹화 당일이 2주 전이었는데 사연 때문에 미뤄져서 그날 녹화하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은요, 이 두 사람을 15년 만에 펑펑 울며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다, 그 편지를 100번이나 더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되새기며, 도대체 누구길래 내 아들을 살리는가? 도대체 누구길래 내 아들을 내 아들을 살린 편지니까 그가 버릴 수가 없죠. 이 편지가 내 아들을 살린 여인의 사연 아닙니까? 그 마음 때문에 이 목사님은 버티고 지금까지 그 마음을 잊지 못해 평안함을 구하며 아들과 살아온 거 아닙니까? 아들을 살린 편지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 아닙니까? 편지. 이 편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 편지를 우리는 수도 없이 읽으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버린 적이 없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며, 내가 너를 한 번도 저주한 적이 없고,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하시며, 어둠에 쌓인 우리가, 자기 자아에 갇힌 우리가, 저주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장황한 편지를 보내시며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밝히시며 성도님들의 저주스럽고 억척스러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임하게 하시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게 하시는 오늘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성령 안에 마음을 다하여서 열고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둠의 견고한 진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육신이 병이 들고 코로나가 오래되면서 장기화된 생업의 어려움 때문에 자녀들의 진로가 막히고 가정 문제가 하나에서 10까지 터지는 상황이라도 저주 아닙니다. 버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주실 절호의 기회이고, 성령께서 오늘 그렇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샬롬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담대하게, 하나님 내 영혼에 성령을 부으셔서 말씀으로 밝혀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 나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 막힌 담을 허무시고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